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번 주에 기도원 방문하고 오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습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프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섬김의 직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모두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성도라는 직분입니다. 성도, 거룩한 백성이라는 뜻이지요. 거룩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그 거룩한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그 직분은 자신의 믿음의 연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또 열심히 일해서 따내는 세상적인 지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더욱 잘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기초를 세워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직분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직분이 귀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탁하시고 그에 걸맞는 책임을 맡기셨기 때문이죠. 우리 예수님도 직분자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에 그 직분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지저스 크라이스트. 그러므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구약 시대에 기름 부음을 받은 직무를 수행했던 사람들 종류가 있습니다. 바로 왕, 제사장, 선지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 이름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이 왕, 제사장, 선지자의 직분을 맡겨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왕으로 오셨고 또 대제사장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가지셨고 선지자 말씀을 맡으셔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해석하며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재자가 되신 그 직분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직분은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운 것임을 믿습니다. 직분론이라고 하는 책을 지은 게츠 목사님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장로와 집사를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 교회를 이끌고 계신다.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를 이끌고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거룩한 사순절의 기간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무엇인가 생각할 때 주님께서 주신 성도의 직분, 섬김의 직분을 감사하며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로 섬김을 받는가 아니면 섬기는가입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아멘. 제자들이 더 많아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교회 왕성해진 상황을 설명합니다. 자, 말씀을 잘 읽어보면 크기만 커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에 찬 사람들이 많아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많아졌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구경꾼들이 많아졌어요. 방문자가 많아졌어요. 라고 하지 않고 제자들이 많아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방문자들, 구경꾼들이 많아지는 것이 부흥이 아니라 제자들이 많아진 것이 부흥일 줄로 믿습니다. 당시 초대교회의 주된 사역을 보면 복음을 전하는 사역과 그리고 구제하는 사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져 있었습니다. 과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남편이 일찍 죽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홀로 사는 여인들을 말하는데 사회적으로 가장 연약한 사람들을 교회가 도왔다라는 것이죠. 제자들이 많아지고 교회가 왕성하니 그 에너지와 수고를 어디에 쏘았는가? 바로 사회적 약자를 가장 먼저 도왔다라는 것이죠. 이들이 문제가 생겼다라는 것은 그것을 할까 말까 반대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고루고루 구제할 수 있을까 고민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역사회를 섬기는 일에 교회가 충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로 사람을 세워서 해야 하는 일이라고 할 정도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성도는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것뿐 아니라 사람에게도 관심을 집중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원한다는 것이지요. 제자가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깨닫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도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어느 목사님은 성도는 인간사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말합니다. 뭐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요? 인간사.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 땅에 어떠한 영혼들이 참 연약한 영혼들이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는 곧 섬기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거룩한 백성, 성도라고 하는 말은 둘로이, 디아코노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을 직역하면 일꾼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거룩한 직분을 가진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디아코노이는 웨이터에 해당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중간에서 하라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웨이터로 불러주셨음을 믿습니다. 세상에서 여러분 위대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세상에서는요, 받는 섬김이 얼마나 맞는가에 따라 그 위대함을 판단합니다. 다 길을 건너가고 사람들이 쫙 갈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인사를 하고 하는지, 비즈니스 세계에서는 찾아와 보고하는 사람들, 사람이 많을수록 성공했다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여러분, 성공과 행복, 세상에서는 피라미드 꼭대기에 있어야 성공했다라는 것이죠. 플라톤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군가를 섬겨야 한다면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는가? 세상의 관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완전히 뒤바꿔 주셨음을 믿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묻고자 하십니다. 섬김을 받느냐 아니면 섬김을 베풀었느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느 입장에 있습니까? 섬김을 받는 입장입니까? 어렵지만 베풀고 섬기려고 합니까? 섬김은 교회에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가정에서도 구성원들을 섬길 수가 있고, 나그네를 섬길 수 있고, 이주 노동자들을 될 수 있는 대로 섬길 수가 있습니다. 저기 최자실 금식기도원 옆에 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곳에는 이주 노동자들이 60여 명이 찾아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먼 곳까지 1시간 버스 타고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누구를 보고 찾아오는가? 한 장로님을 보고 찾아옵니다. 몇 년 전부터 섬기고 사랑하고 이주 노동자, 태국에서 캄보디아에서 여러 곳에서 온 그 아무도 챙겨주지 않는 이주 노동자를 장로님 한 분이 베풀고 보호해 주면서 예배 인원들이 날로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섬기는 사람이야말로 여러분 위대한 사람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섬기고 계십니까? 훗날 예수님께서 물어보실 것입니다. 섬김을 받다가 왔느냐 아니면 섬김을 베풀다가 왔느냐 물어보실 때 주여 더욱 섬기다가 왔습니다 라고 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사랑의 일꾼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3절과 4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교회에 사람을 세울 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7명을 택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세울 때 초대교회가 무엇을 보았습니까? 성령과 지혜, 그리고 뒤로 가면 믿음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을 세웠습니다. 얼마나 배웠는가 보지 않았습니다. 어떤 경험이 있는가, 수입을 얼마나 얻고 있는가 보지 않고 딱 두 가지를 보았습니다. 믿음과 칭찬받는 것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사랑의 일꾼을 뽑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사랑을 많이 받은 일꾼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전해주는 일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교회가 딱 들어올 때 교회가 밝은 이유는 전깃불을 많이 달아서 밝은 것이 아니라, 건물이 높다고 넓다고 잘 보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 있는 것만으로도 교회가 밝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일을 그들에게 맡겼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맡길 수 있어야 됩니다. 7 일꾼을 했던 이 일꾼들은 애초에 사도들이 맡아서 했던 일들을, 동일한 일을 맡아서 했습니다. 그러므로 더욱더 높은 수준과 사랑을 겸비해야 되는 일이었죠. 하나를 알려주면 둘을 생각할 줄 알았고 셋을 협조할 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혼자서 일한 것이 아니라 함께 일할 수 있었고, 자신을 위해서 일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일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맡길 수 있는 능력은 도덕적 수준, 깔끔하고 말도 잘하는 것을 넘어서 그가 영적인 일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을 보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충실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능력과 은사를 구한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을 구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일꾼이 되어 온전히 주님을 구하고 주님의 사랑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힘을 쓴다는 것은 집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직분자는, 성도는 우리의 시간을 어디에 많은 시간에 투자하고 있는가를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사도들은 전적으로 맡은 사람이 다른 일 하지 않고 이 일을 한다는 의미로, 성도들은 완전히 그 일을 내려놓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성도들도, 그리고 집사님들도, 사도들도 기도와 말씀 사역에 힘을 썼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순절의 기간은 어떤 기간입니까? 오로지 기도와 말씀 사역에 힘쓰는 기간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직분자로 무엇보다 이 사순절의 기간, 기도와 말씀에 힘쓰는 성도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교회의 기초가 되는 일꾼입니다. 5절과 6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데반과 빌립과 함께 5사람이 세워졌습니다. 놀랍게도 이 집사님들을 통하여 교회의 기초가 세워졌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요, 기독교 역사상 첫 번째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사도가 첫 번째 순교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7 집사님 중에 하나였던 전도자 빌립 집사님은 개인 전도와 대중 선교에 먼저 뛰어들었던 선교사였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모든 직분은 순종으로 받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영광의 면류관으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직분은 경중이 따로 없습니다. 교회의 중직자라는 말은 따로 없는 것이죠. 사도가 집사보다 더 위대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전에 개그맨들이 둘이 만나가지고 둘이 이제 연기를 하는데 둘 다 사장님의 역할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분이 인사하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더 고개를 숙이고 인사하고, 그렇게 인사하니까 더 고개를 숙이고, 더 나중에는 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옆에 사람이 바닥에서 막 기면서 사람들에게 웃음을 별로 안 웃긴 것 같은데, 네, 그렇게 한번 제가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낮아짐, 사람들에게 서로가 낮아지려고 하고 겸손하려고 하는 것, 교회 직분자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0절부터 11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어 올라 앉으라 하니 그때에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모든 직분자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자신을 낮게 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그를 교회의 기초로 부르시고 훗날에는 우리를 높은 자리에, 영광의 자리로 주님께서 높여 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집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에 집사는 교회 구제함을 위해 만든 직분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집사라는 직분을 통해 교회의 기초가 만들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 교회 공동체, 장로 공동체, 권사 공동체, 집사 공동체가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가 하면 구제 사역과 섬긴 사역을 우선순위로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쪽방에서 지내는 외로운 사람들이 어디에 있는지, 끼니를 걱정하는 가난한 사람들이 어디에 있는지, 부모를 잃은 어린아이들이 어디에 있는지,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독거 노인들이 어디에 살고 있는지, 희망을 잃고 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은혜빛 광성교회가 도시 선교를 계속해서 이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서로 섬길 때 교회는 부흥합니다. 7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여러분, 말씀이 왕성해졌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전에 읽었던 기도와 말씀에 대한 사역이 점점 왕성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자들의 수가 심히 많아졌다라고 하는 것은 섬김에 대한 영향이 크게 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을 섬기며 그리스도를 위해서 힘쓰고 복음을 전하는 데 애쓰고 동료 제자들을 섬기는 데 거룩한 백성으로 해야 할 목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몫을, 그런 책임과 위탁받으신 명령을 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결과를, 그 열매를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오늘 새가족 수료하신 분들,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더욱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죽으신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에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다니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더욱더 많아졌다라고 하는 그 열매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임직식이 있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선이기에 현수막에도 사순절 세 번째 주일 예배를 먼저 적어 놓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 살아갈 때 모든 것이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성품, 그 일하심을 우리가 닮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는 데 애쓰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 얼마나 적극적인가 호의적인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도시선교 센터 처치 뉴욕 한가운데서 50명으로 이제 교회 개척을 했을 때 지금은 8,000명이 넘는 교인들이 많아지고 5개의 센터 처치로 나눠져서 분립 개척을 하게 됐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관해서 뜨겁게 만나고 예수님에 관해서 만났던 그 사랑, 받았던 사랑을 설명하는데 걱정과 이 여념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귀한 성도분들, 한국교회가 참으로 어려운 상황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 상황 가운데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만나 누렸던 그 기쁨이 우리에게 자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 이것은 섬기는 것의 아주 작은 부분입니다. 성도는 교회를 섬기고 지역을 위하여 봉사하는 것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초대교회도 처음에는 사도뿐이었지만 집사, 감독, 장로, 권사, 주일학교 교사, 기독교 상담자, 선교사, 신학교 교수 등 영혼을 담당할 수 있는 사람들을 꾸준히 세워가야 될 줄로 믿는 것이지요. 헌신과 기도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 중에도 그것을 견딜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이 3가지의 직분, 왕, 제사장, 선지자의 직분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섬김의 직분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감사함으로 여기는,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헌금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임하,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교회 기초를 위하여 사람을 세우시고 사람을 사용하여 주셔서 말씀을 왕성케 하시고 제자 삼아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귀한 직분, 성도의 직분을 받아 하나님 날마다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일으키며 이웃을 섬기며 전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귀한 직분이 성도로서 세움받았던 것을 감사함으로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복음이 폐하여지고 복음이 사람들의 관심을 멀어지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희망이 교회가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 성도가 바로 세워져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복음의 일꾼
받고 누릴 때에 귀한 일들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놀라운 것들로 놀라운 은혜로 영광의 면류관으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한 가지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귀한 명예권사님, 인영숙 권사님 그 가정 축복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오늘 새가족 수료하셨던 귀한 우리 성도분들 하나님 그 성도의 거룩한 직분을 자랑스럽게 여기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모든 은혜비 광성교회 성도분들 뿐만 아니라 방문하신 분들 하나님 귀한 성도의 직분이 우리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가장 자랑거리가 되게 해달라고 시간 인직받으신 분들 새가족 위하여 간절함으로 주여 외치고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가정을 세워주시 믿음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어떠한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라도 하나님 믿음과 감사와 구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귀한 영혼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놀라운 것들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의 면류관으로 세상 바라보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날마다 사람을 세우고 제자를 세우고 그리스도의 일꾼을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과 지역을 섬길 수 있는 귀한 가능성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은혜를 받음으로 섬김의 직분, 믿음의 직분, 사랑의 직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십자가의 온전한 길을 걸어가셨던 이유가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던 그 세 가지의 직분의 책임감과 위탁하셨던 일이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삶이 고난 가운데 있고 허망한 인생을 살아가고 연기와 같은 인생일지라도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그 직분으로 말미암아 우리 평생 끝까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온전하게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물을 받아주시고 11조와 목적헌금과 주정헌금과 또 구제헌금과 주님 앞에 드리는 모든 구제헌금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이 일들이 온전히 주님을 향하여 쓰여지는 귀한 길목길목마다 하나님 표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드리기 위하여 찾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드리지 못한 믿음이 있다면 드릴 수 있는 여건과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들이 쓰여진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섬김의 직분자가 세워지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랑이 전달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직분받은 인영숙 권사님 그 가정 위에 은혜를 내려주셔서 하나님 주신 영예로운 직분을 화답하며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이웃을 섬기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또 교회의 밝은 은혜의 얼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새 가족으로 인내함으로 교육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귀한 성도분들 온전히 세워주시고 우리 양육했던 권사님 우리 윤미성 권사님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가르치는 은사를 더하여 주시고 사람을 세울 때에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은혜 가운데 사람을 세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분들 이 자리에 나와 두 손 꼭 붙잡고 있는 기도 제목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그 기도를 연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조금 더 소홀함 없게 하여 주시고 가정과 자녀들 위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기도 제목 가운데 시급히 해결해야 될 문제들 많이 있습니다. 영육의 강건함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속쓰리고 어렵고 찢어진 그 마음 함께하여 주셔서 친히 찾아가 주셔서 안수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겨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역사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섬김의 직분을 받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도 주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며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위해 기도하며 나가기로 결단한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오늘 직분을 받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기로 결단한 귀한 권사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